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회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교회 공동체에 모이게 되고, 이제 이렇게 주일이 되면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작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교회 안에서의 이제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각자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이제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교회는 이런 곳이지,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해 라는 나름대로의 교회론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지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신다면 어떤 것이 교회다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야말로 교회지, 이 모습이 참 교회지 라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러한 생각에 맞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교회에 모일 때는 교회다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그 교회다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따라서 그 교회다움이 실제로 보여지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교회는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시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유월절을 맞아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을 찾으십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찾듯이 예수님도 성전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방인의 뜰에서 이 거래가 진행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십니다. 이 모습을 보시다가 느닷없이 거래가 진행되어지는 이곳을 둘러엎으시고 이 짐승과 사람들을 막 쫓아내십니다. 예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과격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첫 유월절에 이제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행하고 계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 집인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 성전의 본질이 지금 사라졌다. 성전의 본질이 지금 변질됐다. 이 성전이 다른 용도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다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성전의 본질이 사라졌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용도가 변경이 돼서 이제는 성전의 용도가 아닌 장사하는 용도로 변경된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자체 건물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은 지금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을 향한 외침이요, 성전들을 지키고 모이고 함께하는 자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 변질되어 버린 모습으로 지금 있다는 예수님의 지적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지켜내느냐 아니면 변질되느냐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인식 중에 하나가요, 대형 교회는 문제가 많다라는 인식을 합니다.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가 왜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대형교회 문제는 이 교회의 본질이 사라지고 이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변질되어 버리는 경우를 허다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대형교회는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질되는 모습 때문에 대형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중소교회와 개척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형교회나 중소형교회나 개척교회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중요하냐?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외형적으로 어떻게 생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모이느냐에 따라 교회의 본질을 지켜낼 수도 있고 교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변질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변질의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시는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요, 절기가 되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절기 때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빈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물들을 가지고 오거나 또 이 제물들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드려야 될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절기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면 제사에 드려질 제물을 팔고 돈을 받고, 또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환전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수익금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익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 수익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이 수익금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어떤 현상들이 생겨나느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속된 말로 돈맛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돈맛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 돈맛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돈이 가져다주는 힘과 매력을 경험합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도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뭔가를 원하는 것들을 막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이 돈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 힘과 매력을 이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불의를 묵인하기 시작합니다. 불의를 용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주입합니다. 결국 성전이 어떻게 되었느냐?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된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본래 성전의 본질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행동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이 예수님의 모습 왜 이렇게 과격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1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성전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열심, 이 열심은 결국 어떠한 상황을 일으키느냐?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마음, 이 마음이 생겨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을지 모르신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생명을 걸고 지금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걸으셨고, 이 열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새롭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열심을 닮아가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전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예수님의 열심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내셨으면 됐죠.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인 안에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존재하는 그리스도인 자체가 무엇이냐?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자체가요, 이렇게 함께 모이든지 모이지 않든지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도의 본질들을 잃어버리면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죄악 가운데에 뒹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납하고 용인하고 나도 그런 죄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서로 갈등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했을 때 그 누구든지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말씀의 핵심은 저 사람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이 스스로 더럽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성전으로서 더럽힌 모습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더럽혀지고 이 더럽혀진 것이 성전의 본질로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더럽혀졌는지 더럽히지 않았는지 보다도 먼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며 바라봐야 될 게 뭐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더럽혀진 성전으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기 시작하고 함께 또 더럽혀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누가 짓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 짓는 겁니까? 죄는 누가 집니까? 내가 집니다. 죄는 내가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은 무수히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찾아내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은 무수히 많은데요, 그래도 결국 죄는 누가 짓습니까? 내가 짓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랬어. 말은 그럴싸한데요, 아니요. 내가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죄가 내 주변에 있어도 내가 죄를 짓는 이유는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뭘 영접했습니까? 죄를 영접하고
죄의 인도함을 받아서 생겨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거는요, 원인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이라는 말이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더럽히면 그건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전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예수님의 이 열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래, 내가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내가 지켜야지 라고 마음만 먹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성령으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처럼 장사야 하는 집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로서 내가 회복되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됨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열심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랑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까? 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열심입니다. 예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유는요, 성도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내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미 변질된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모인 사람, 그 공동체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첫 유월절을 맞아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성전입니다. 왜 찾으셨겠습니까? 예배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찾으신 것입니다. 성전,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 성전을 향해 어떤 곳이냐,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는 생각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늘 있음을 경험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으로 성전을 찾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처음 시작해서 이 성전에 오셔서 성전에 실망하며 이제 과격한 행동을 하셨지만요, 이런 행동을 하시고 아우 얘네들은 절대 이제 안 변해, 앞으로 나를 죽일 애들인데 라고 하면 아유 뭐 이런 성전에 내가 와봤자 그냥 화만 나지 라고 하시며 성전을 다시는 찾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또 찾으셨을까요? 또 찾으십니다. 1년이 지난 뒤에 또 찾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이 성전을 찾으십니다. 그때도 여전히 성전 안에는 변질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전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비단 예수님만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6월절을 맞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근 각처에서 다 모입니다. 힘든 것을 다 무릅쓰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때로는 생명을 무릅쓰고 이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 성을 다 찾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요,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아가다 그렇게 죽어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 그 시작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는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요, 그들이 생명을 걸고도 6월절에는 예루살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모인 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 성전에 모인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할 때마다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회됨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열심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용하여 자신의 만족을 이루려는 악을 제거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생겨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용하려는,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이 악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제거해 나가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본질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기도 안 하면 변질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나는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라고 하면 그게 이미 변질된 겁니다. 기도 안 하면 변질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의 이 가격한 행동이요, 우리가 보지는 않아도 어떠했을지 생생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짐승들 막 날아다니고 사람들 와 하고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 막 혼잡하고 막 당황스러운 이런 장면들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며 누군가는요, 저 따위 짓을 하는 저런 인간이 어딨냐,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런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행동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행동과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재물을 돈을 주고 받으면서 팔고 사고 하는 거, 성전세를 돈 주고 바꾸는 거, 이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예수님이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금 행동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 자체에 스며든 그 악한 모습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요, 이렇게 장사하는 거, 이렇게 돈 주고 바꾸는 거, 그리고 성전세 이렇게 환전하는 거, 이건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율법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나를 예배할 처소를 둘 텐데
그 예배할 처소를 두면 그곳에 갈 때 꼭 염두에 둬야 될 게 있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4장 23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이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6월절 절기를 맞아서 원근 각처에서 오는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깊이 생각하셨을 때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게 제일 좋은데, 자신이 귀 키운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게 좋은데, 이게 행로가 멀다 보면 처음에는 출발할 때 흠이 없는 이 재물이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험한 행로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절기를 찾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혹여나 흠이 안 생길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러한 모습들로 절기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절기가 그냥 근심과 염려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배려하시며, 아, 그렇다면 너희들 내가 이런 방편을 줄게, 내가 배려해서 해줄게.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돈을 가지고 와.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성전 안에서 흠이 없는 것들로 준비를 시킬 테니 그 준비된 것들을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원하는 것들을 사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를 드려. 이런 하나님의 배려가 성전 안에서 돈으로 사고 팔고 바꾸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신 것은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장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요,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도 즐겁고 모여서도 즐겁고 함께 즐겁게 이 기쁨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배려하시는 뜻을 이용하는 존재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살살살살 긁어서 죄로 빠지게 하는 상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서로 조금씩 결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거 할만하네,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 겉으로는 뭐 번지르르한 이야기는 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자기만의 만족,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배려의 뜻을 악용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용해서 자신의 만족을 막 이루는 이런 악을 행하는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모습은요, 1년이 가면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뒤집어 엎었는데도 안 변합니다. 2년이 지나면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다시 본질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죄악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성전을 찾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질이 지금 훼손되어도 엄청나게 훼손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눈 하나 꿈쩍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백성들이요, 맞지 라고 하며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
여러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 제사 드리는 게 불편했습니까? 생각하지도 않는 돈을 요구하고 그 돈을 내야 되는,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귀한 것을 드리려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그러한 상황을 보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마음이요,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얼마나 상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든 말든 예배의 본질을 즐겁게 드리든 말든 자기들은 돈만 벌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에는요, 예수님이 장사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느 곳이 됩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는 넘쳐났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듣고 자신을 더럽힘에서 이제는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기도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결국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번질되는 이유는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주문처럼 합니다. 기도를 주술처럼 합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 그것에만 초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게 아니라 도대체 이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시는가? 거기에만 초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기도만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요, 반드시 마음이 부패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용하는 모습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경건이 뭔지 압니다. 어떤 게 경건한 건지 압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신의 이익의 방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도대체가 이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 자체만 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기도 가운데에 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용하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를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본질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세 번째, 용기 있게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걸어내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멘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니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발끈하며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권한이 있길래 네가 이런 얘기하냐? 표적 보여봐라. 표적만 보이면 우리가 믿겠다. 이런 생각처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렇다면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적을 경험하려면 성전을 헐면 됩니다. 근데 바로 이야기되는 게 뭐냐?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46년간 이 성전 지어졌는데 어떻게 3일 동안 짓는다고 그래? 여러분,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46년에 걸쳐서 짓는 게 기적입니까? 46년 동안에 지어진 것을 3일 동안에 짓는 게 기적입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면서요. 그러면 46년 동안 지어진 건물이 3일 안에 지어지는 게 표적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자 그런 얘기를 했다면
찔렸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그래요? 그럼 한번 헐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을 헐었다면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성전을 못 지으면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드러나면 됩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예수님의 말씀 들을 생각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자들은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이게 변질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본질로 돌아가는 자들은요, 모든 걸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의 앞부분이 이러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라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공생의 첫 유월절을 맞아 사랑하는 아버지 집을 찾아 예배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며 섬기고 싶었던 예수님은요, 슬펐습니다. 유월절을 맞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집을 찾아 먼 걸음을 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도 슬펐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변질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모습에 슬퍼하시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변질된 성전 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3년 동안 하십니다. 과거의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한 찬양 사역자가 똑같은 모습이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이 슬픔, 이 외침을 제자들은요 3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때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 정말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열심을 따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그 본질을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내일부터 이제 본질로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창립을 기념하며 드리는 새벽 기도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는지, 교회로 모이게 하셨는지, 아름다운 교회로 모이게 하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이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해내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려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 가정에, 일터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